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신호대기에 기다리면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시간마저 아까운지 한 손에는 핸들을 잡고 한 손에는 도넛을 들고 있어요. 또 어느 직장 여성은 차의 백미러를 쳐다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문을 펼쳐놓고 무언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을 보면 한결같이 생기가 있어요. 그까지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아깝다고 바쁘게 사는 그 모습들, 이게 사는 겁니다. 둘째,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모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기에 사는 맛이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보세요. 그때부터 고독이 밀려오고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만 있다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셋째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지금은 비록 아프더라도, 지금은 비록 괴롭더라도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인내를 갖고 희망의 씨를 뿌려나갈 때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뭘 할 건가? 무엇을 사랑할 건가? 무엇을 바랄 건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사는 삶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어떤 게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걸까요? 언젠가 서울에서 온 신문 사회면 기사에 이런 게 실려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야채 가게를 경영하는 32살 난 젊은 주부입니다. 이 여인은 이날도 야채를 팔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 시장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1톤이나 되는 트럭을 몰고 그 옆에는 이 여인이 탔죠. 이제 새벽 시장에 가서 그날 장사할 물건을 사갖고 와가지고 트럭에 싣고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차 파킹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부인을 내려놓고 차 댈 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건너물 쪽에서 급브레이크를 잡는 꽥 소리가 나더니 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 여인 손에는 커다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도시락 가방 속에는 그날 양배추를 사려고 했던 대금 2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이 가방 안에서 튀어나와 때마침 불어오는 새벽바람과 함께 하늘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횡재냐? 사람들은 돈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교통이 마비가 됐습니다. 신호대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택시기사들은 돈 줍기에 정신이 없어요. 아무도 차에 치여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한 10여 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때 이 여인의 남편은 놀라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돈은 고사하고라도 아내만은 구출해 보려고 주위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아무도 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의 넘버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고차가 어떤 색이었는지 차종이 뭔지 말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비정한 인정에 휘말려 현장에서 죽었고 돈을 주운 사람들은 즐겁게 유유히 웃으며 제 갈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 들려진 소식으로는 돈을 갖고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답니다. 이 사람은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가난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옆에 두고 남의 돈을 줍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또 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며 발걸음은 어떠했을까? 집에 가서 자녀에게 그리고 식구들에게 그 주순 돈을 보이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 근데 더욱 궁금한 건 이 사건의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일까? 이 사건 기사를 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여행자가 노상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나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까지도 도망갔지만 천하고 천하에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응급치료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물으셨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만일 사마리아인이 현장을 봤다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참으로 세상이 비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마치 축구선수가 공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마지막 골 지점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날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골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서로 돕고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될 때 여기서 놀라운 힘이 일어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세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남이야 상처를 입던 말던 내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기계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휴머니즘이 상실되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걸 잃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오면 어떻게 할까? 날카로운 신경의 안테나를 고추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고달퍼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산다는 게 서글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안 되면, 뭔가 잘못되면 이걸 팔자 타령으로 돌리고 남 탓으로 돌리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수레바퀴는 서로 어긋나게 맞물려서 삐걱거리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의 악순환은 되풀이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봐라 그럽니다. 인생의 고달픈 사건, 인생의 숨가쁜 사건, 절급한 사건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하나 따로 때려놔도 충분한 이적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 기사가 서로 맞물려서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엔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가 나와서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듯 싶더니 갑작스럽게 혈류증 여인의 얘기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야이로의 얘기로 돌아가 끝맺음을 하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과 혈류증 여인의 사건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연결된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요? 이글을 쓴 의사 누가가 이 두 사건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전 이 두 인생의 주인공 가운데 초점을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고 본문 말씀을 풀어나고자 합니다.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12살입니다. 이 글을 쓴 저자는 굳이 딸의 나이를 밝히고 있고요. 이 딸이 외동딸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 있어서는 12살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나이입니다. 성년식을 하는 나이예요. 바야흐로 이 딸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막 피어오르는 꽃봉우리예요.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태어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전 이 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이로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순간이라면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여운 외동딸,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같으면 911을 돌려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야이로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순간은 아주 절급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정을 보세요. 아주 신이 났어요. 아주 행복한 순간입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환영의 인파가 밀리고 밀치고 그야말로 인기 절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리들은 주님을 이렇게 떠받들었을까요? 정말로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동기에서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단순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적을 베풀고 소문과 소문을 몰고 오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듣건대 이 청년은 나사렛 시골 출신이라 하는데 어디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해 보자. 이렇게 구경꾼의 심리, 군중 심리가 이들 무리 속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야이로도 마찬가지. 자기 딸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 사람이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가냘픈 기대 갖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야이로의 행동을 보면서 크게 은혜 받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 무릎을 꿇는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에 있어서는 유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회당장이요. 이 사람은 이 마을에선 정신적 지주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경솔하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찮은 그 시골 청년을 찾아가서 그것도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단순히 내 딸을 살리겠다고 하는 급한 심정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구세주인 줄 이미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죽어갈 때 백부장은 회당의 장로에게 부탁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부탁을 받고 주님께 갔던 회당의 장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이로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이로가 맞다면 그는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군 줄 아는데 이미 주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는데 뭐가 망설일 게 있겠습니까? 믿음의 힘은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믿음은 수치심도 없애주고 공포감도 없어지고 대담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가끔 식당에 가보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걸 봅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기도를 하자니 남이 보는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머리만 숙이고 눈만 잠깐 감았어요. 그리고 1, 2초도 안 돼서 아멘 합니다. 이건 형식적인 기도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조차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참 내가 기도 안 했지 하면서 음식을 입에 넣은 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걸 봅니다. 이건 애교가 섞인 기도죠. 그런가 하면 음식을 앞에 놓고 아주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공개한다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수치스럽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시인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날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실 때 이때부터 주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야이로는 주님과의 만남을 무릎 꿇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날 내려놓았고 날 낮추었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처분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야이로는 간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애간장이 타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길 가다 마시고 혈류증 걸린 여인과 아주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대화의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갑자기 길 가시다가 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무리들이 에워싸서 가는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주님은 딴전을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성미 급한 사람이 보면 얼마나 속이 탈까요? 더구나 지체놓고 남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회당장이 일개 무명 시골 청년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체될 때 회당장의 집에서 소식이 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째서 주님은 그리도 이 사람의 애타는 마음을 몰라주셨을까요? 여인과의 대화는 좀 이따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길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그만 사랑하는 딸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주님은 혈류병을 고치는 게 죽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야이로는 주님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소망이 다 끝난 자리에 서 있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과 사는 걸 분간 못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 보고 곧 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누굴 약 올리는 것도 아니요. 인내심이 보통 아닌 사람 같으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무리들 앞에서 공개망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비록 야이로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만은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과 끝까지 딸이 누워있는 집으로 함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혈류병 여인의 사건과 야이로의 사건을 숨가쁘게 함께 전개시키면서 누가가 보여주려 한 게 뭘까요? 이 점이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는 순간 그 즉시로 낫다는 사실이 그토록 중요한가요? 아니면 지체 높은 회당장 야이로가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서 죽은 딸을 살려냈다는 이 기적의 사실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누가는 그 어느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야이로도 아니요 혈류증 여인도 아닙니다. 우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더라, 누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더라, 이런 것들이 관심돼서 믿으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병 낫는 겁니까? 주님의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여기 누가가 이 두 사건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물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지위와 체면도 초기화와 같이 버리고 딸을 낳게 해달라고 고했던 야이로의 인내와 믿음도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면적인 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지식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지금 우린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목적과 소원을 위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외치는 겁니까? 그러다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말 겁니까? 도대체 우리 신앙의 좌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주위의 친구들입니까? 성경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이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을 찾고 내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남이 만난 예수님, 남이 찾은 예수님, 이건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구경꾼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렵니까? 언제까지 주대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 겁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 내 주님을 만나세요. 신앙은 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앙에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믿음에 끌려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내린 사람들이 그랬고요. 말씀만 하면 낫겠다고 했던 백부장이 그렇고요. 주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믿었던 여인의 신앙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이로에게 주님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여라 하셨던 겁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은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남의 신앙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내 신앙을 찾으세요. 내 하나님, 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